할렐루야. 6월 16일 새벽 기도의 재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욥기 오늘 말씀 2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도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에서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오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서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의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욥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더 깨닫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욥은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해 보라고 말해주는 것 같이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해결 방법을 기다리면 꼭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닷의 논쟁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욥은 빌닷의 논리를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닷의 말은 현재 자기 처지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이 아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빌닷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모든 조언을 풍자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게 말을 하나 결국은 그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적용되지도 않고 그 말로 이해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조언이 무가치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의 정신, 즉 빌닷이 말하는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5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빌닷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의 고백 안에는 자기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빌닷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늘에 국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 수월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고 그 사후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욥의 표현,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참 이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구가, 별이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이런 과학적 사고와 그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땅, 그것이 공간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허공에 이것들을 창조하신,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수면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빛과 어둠의 경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에게 한계를 정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욥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묵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정말로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했던 그것이 그가 이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을 멈추신, 그 꾸짖으신 그 하나님을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의 입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맑히실 정도로 그의 권능은 놀라운 것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단편이라는 거예요. 단편. 그의 행사의 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광대하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될 때는 그냥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욥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자기의 성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욥은요, 자신에게 발생한 알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그 괴리감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인간이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리고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견뎌내면 그것을 순종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함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조금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성숙한 순종과 인정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신뢰를 하나님에게 있으니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게 되는 것이에요. 욥이 처음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잠시 원망과 불평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이 찾아내고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심을 믿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욥을 버리시거나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계신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어려우십니까? 유일한 해결할 방법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봄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욥이 그 나중에 다 그 하나님의 회복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